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신명기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광야, 그걸 허용하신 하나님은 그 광야의 길들 속에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뜻이 어디에 있는지, 네가 어떻게 고백하는지, 말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내가 살펴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한 힘이 몇 가지의 유력한 힘이 있습니다. 바꿀 수 있는 힘, 거기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가장 약한 1차적인 힘은 자신입니다.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습관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꾸는 힘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 달라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의 역사와 시기와 환경과 조건과 상황과 사건은 나보다 더 능력이 큽니다. 나는 하고 싶습니다. 시대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나는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이걸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더 강한 힘이 있다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공부를 왜 합니까? 왜 지식을 갖고 왜 성경 공부를 하고 왜 설교를 듣습니까? 나보다 더 큰 세상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나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나를 이끌고 가고 있다고.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세상의 많은 길들 가운데 그러면 나는 이 길 갈게, 그러고 갈 수 있으면 내가 주도적으로 세상에서 나의 나됨을 드러낼 수 있어요. 세상은 간데 없고 필요 없고 나는 내 마음대로 가겠다 하고 생각한다든가, 내가 결단하지 않는다고 하면 세상이 나를 끌고 가요.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세상이 너를 자기가 선택한 대로 끌고 가.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강한 힘이 있다면 세상입니다. 그 세상보다 더 큰 힘이 있다면 하늘입니다. 이 하늘은 우주의 원리고 진리이고 법칙이고 그것입니다. 그 세상입니다. 자연의 모든 이치를 포함한 세상입니다. 아무리 미국이, 아무리 러시아가, 아무리 중국이, 아무리 일본이 그런다 할지라도 한번 까가강 그러면 끝납니다. 그것이 자연재해일 수도 있고요, 우주의 어떤 것이 될 수 있고요, 그게 자연의 질서와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질서에 맞지 않으면 뜻을 이루지 못한다. 각자 자기 보는 위치에서 그것을 보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잠깐 끝날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차피 1년, 2년 갈 겁니다. 갈수록 러시아는 더 이득을 얻게 될 것이고, 서방에서는 굉장히 염려하게 되고, 이 여파는 중국, 그 다음에 남중국해, 남북한에까지 미칩니다. 그러지 않기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 중간에 끝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린 감당할 힘이 진짜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주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전염병이 없다 할지라도 경제적인 원리가 있다면 영역 싸움이 벌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2차 대전, 1, 2차 대전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 세계 대전과 작은 전쟁들이 이루어지는 건 이 원리입니다. 영역 싸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간다면 재해입니다. 영역 싸움에서 나오는 건 결국은 재해입니다. 자연재해가 이 모든 걸 쓸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이게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사는 서울에서 자주 이제 야외로 놀러 간다면 송추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임진강 쪽으로 가다 보면 송추가 있는데 거기 유원지가 있어서 자주 가족들이 놀러 간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그 계곡에다가 상도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시원한 데서 여름에 먹게 하는데, 그게 점점 늘어나니까 거의 강을 덮어요. 그 위에 산이 있고요, 밑에 물이 흘러가는데 한 번 장마가 와갖고요, 물이 한꺼번에 쓸리니까요
그 막았던 물줄기를 그냥 튀고 간다. 자연은 자기 길로 간다. 인간이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문명이 힘이 있다 할지라도 자연의 법칙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한울입니다. 한울이 돕는다라는 것은 바로 역사와 인간의 인생과 어떤 자연의 법칙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울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이건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누구도 어길 수 없습니다. 우주의 법칙입니다. 태양계도 은하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주의 모든 법칙은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쁘게 가도 아무리 늦게 가도 그 법칙에서 난 천천히 갔으니까 나이도 천천히 먹어야지, 그런 법 없습니다. 그냥 원하든 원치 않든 그 공통의 시간 속에 다 끌고 갑니다. 태어날 때 그냥 공수래, 갈 때 공수로입니다. 공주겁니다. 그 빈손으로 또 가야 됩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 한울입니다. 나보다 강한 세상보다 더 강한 한울의 법칙이고요. 이 하늘의 모든 법칙을 주장하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세상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그래도 지혜자는 하늘까지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질 못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눈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을 듣는 겁니다. 듣고 싶어 듣는 것이 아니고 들려주십니다. 길을 열어서 야 들어. 오래전서부터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셨습니다. 야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지금 세상 교회 밖에 있는 자나 교회 안에 있는 자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두드리십니다. 이래야지 지혜로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용기로 때로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보게 한다. 어떤 사람은 하늘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를 따라 자기의 사명을 가지고 서야 될 자리에 서고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수고할 일을 하고 배워야 될 걸 배우고 연구할 것을 연구해서 새로운 일들을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왜냐하면 이 하늘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조의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고 그 창조의 질서 안에 세상이 있고 세상 안에 우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십니다. 많은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 정복하게 하시고요 다스리게 하십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질서, 지혜를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순리이고요 법칙이고요 이거는 원리입니다. 이거는 못 바꿉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원리에 순종해야 된다. 예수 믿기 때문에 다 필요 없다. 예수 믿기 때문에 가정도 필요 없다. 가족도 필요 없다. 아니요. 그러면 하늘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가정이 귀중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내 인생이 귀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사람들을 주셨고 그들을 같이 더불어 함께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행복입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절대 고생하기 위해서 신앙인들을 성경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어디도 하늘의 복이 고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질서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때로는 광야같이 때로는 사막같이 때로는 장벽에 부딪히고 때로는 바위에 부딪히고 그런 길들을 걸어가죠. 고난이 없을 수는 없다. 하나님을 떠난 역사는 고난이 없을 수는 없다. 오늘 지금 서두에 읽어드린 대로 광야길을 걷게 하시며 그런데 그 고난 속에 내가 어떻게 할 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늘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건 딱 나 하나입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나 하나가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자세를 바꾸고 내 행동을 바꾸고 내 고백을 바꾸는 것뿐입니다. 그걸 세상이 받아줄 거냐 하늘이 받아들 거냐 하나님이 받아줄 거냐는 그들의 문제입니다. 우린 자꾸 내가 바뀌면 내 생각대로 세상이 하늘이 하나님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돼요. 안 됩니다. 못 바꾼다. 아예 포기하세요. 아예 포기. 우린 단지 고백할 것뿐입니다.
고백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늘은 그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조화롭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길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국 불행하고 절망하고 끝나야 됩니다.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병입니다. 재해입니다. 병 중에는요, 암입니다. 그럼 끝났다 그 말입니다. 시간 문제지. 너 1년, 2년 있다 끝나. 그 얘기입니다. 결국 불행입니다. 그런데 같은 고난입니다.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소망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환경이고 상황으로 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가진 자는 하나님은 하늘을 통해 역사하시고 이치를 통해 역사하시고 세상을 통하여 나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야, 잘 봐, 잘 봐. 세상에 가장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를 가지고 그를 들어서 봐. 내가 함께하고 있잖아. 내가 살아있다고, 내가 능력 있다고, 내가 역사한다고. 결국 신앙인은 누구예요? 자신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벌린 자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민 자요.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놀라운 일을 한 겁니다. 무서운 일을 했습니다. 세상이 볼 때 여러분들은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아니, 보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되지도 않는 논리를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 위의 위치를, 원리를 가지고 하늘 아래서 산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근데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기서 포기하고 원망하고 끝낼 건데 그들은 끝내질 않습니다. 끝까지 뭔가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장례식장까지 가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 좋은 권사님들은 야, 울지 마, 울지 마. 아니, 슬프면 울어야지 왜 울지 말라 그러느냐고. 저는 울라 그러는데 지금 우세요. 아니, 저도 웃었지만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동생이 하도 울길래 넌 집에 가.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나. 엄마 아버지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그랬지만은 저는 딴 사람들 보고는 울라 그럽니다. 저는 목회자니까. 그렇지만 딴 분들에게 울어야 됩니다. 울어서 다 토해내야 됩니다. 죄를 무릅쓰고 죄를 뿌리면서까지도 슬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슬픈 마음에 호소하는 마음, 아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근데 그 울음은 그 하나님 앞에 대한 간절한 어떤 소망이고 간절한 기대이고 간절한 바람이지 절망과 슬픔으로 끝났다라는 울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그리고 보신다고. 그게 바꾸는 거예요. 일은, 사건은, 문제는, 상황은 벌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가장 힘든 문제만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만큼 힘듭니까? 결국 가장 큰 문제, 가장 힘든 곳이라면 세상 다 없고요, 하나님 앞에 혼자 싸우는 겁니다. 그런 시간이 옵니다.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확신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남북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좀 여유로워지니까 그걸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사람들 군사력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용병들을 사오고 그거로 아수르를, 바벨론을, 페르시아를 대결하려고 하고 예수님 당시에 로마를 대결하려고 하고 이집트를 대결하려고 했습니다. 때로는 그게 부족하면 옆에 있는 아람을 의지하고 블레셋을 의지하고 애굽에까지 내려가서 돈을, 성전에 있는 금까지 다 뜯어다가 갖다 바치면서 우리 도와달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 한계를 느낍니다. 여러분, 돈이 어디까지 보호할 것 같습니까? 여기 우리 의사 선생님도 계시지만 병원에 올 때의 마음은 내 재산 다 줘도 다 고쳐주시면 좋겠다고, 이 아픔만 끝나게 해주신다면 아마 선생님 이렇게 있질 않았을 거예요. 그 사람들 그 마음만 다 복으로 받길 바랍니다. 받는 대로 산다면 여러분, 병원 갈 때 마음이 얼마나 그렇습니까? 간절하죠. 저도 대학병원 원목이었기 때문에 그 몇 년 동안에 그걸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퇴원할 땐 좀 틀려요.
뭐 간호사가 불친절했다는 등, 의사가 뭐 했다는 등, 뭐 약을 요걸 써도 되는데 요거까지 썼다는 등 시간을 더 끌어. 병원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함께 출석하며 예배, 일부 예배 때 항상 화이팅 해주시던 우리 권 목사님 동해병원 중환자실에 지금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병원은요 1분 1초라도 더 건강하게 좀 더 오래 살려놓는 게 병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너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야. 물질도 생명을 연장시켜주지 못한다. 산소호흡기 꽂아놔도 갑니다. 수술을 했는데도 완치가 안 됩니다. 저는 신체는 여성인데 남성으로 돼야 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성으로 수술을 하는데 이게 수술을 할 때마다 잘못되는 거예요. 이게 봉합이 안 되는 거예요. 2번이나 했는데 안 돼가지고 저를 만나게 해달라고 했고 만났습니다. 상담을 했습니다. 결국 상담을 했는데 참 그것도 안타까워요. 우린 최선을 다했습니다. 회복해 하시고 치유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입니다. 돈의 힘도 권력의 힘도 의술의 힘도 과학의 힘도 거기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누가 준 대로요? 하나님이 하늘에 허락한 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허락한 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대로입니다. 내가 아무리 염려한다 할지라도 키를 한 치라도 더 높일 수 없습니다.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연장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신앙이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걸 깨닫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자, 이리 와봐.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잘한다. 그 말을 듣기까지 이걸 영성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에서. 기독교의 영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것을 보며 들려주시는 걸 듣고 깨닫는 대로 결단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영성입니다. 영성. 그 영성입니다. 그 영성의 시작은 어디예요? 내가 부정될 때 부정한 것만큼 하나님을 긍정한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게 됩니다. 나는 물질이 다 떨어진 순간 더 구할 게 없을까 할 때 복된 자는 하나님을 잡습니다. 진짜를 잡는 거예요. 이건 마지막 순간입니다. 이 모든 권력과 물질과 사랑과 기술과 돈, 어떤 것들이 다 내 것 아닌 것처럼 떠나고 건강도 내 것 아닌 것처럼 떠나고 마지막 생명도 내 것 아닌 것처럼 떠나려고 순간 그래도 남아있는 한 가지,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때에도 딱 붙들고 네가 그거로 사는 자가 아니잖아. 그건 내 은혜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 아니냐고 하나님은 그렇게 읽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이 있다. 그날이 온다. 그날이 어떻게 온단 말이야. 이렇게 포로 생활을 많이 하고 광야 생활을 많이 하고 이집트로 도망가서 생활하고 심지어 거기서 제사하고 있었는데요. 오랫동안 식민지하에 있는 본토 사람들도 소망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오늘 성경 말씀을 보세요. 바로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너의 너됨은 내게 있다는 거예요. 너를 이끌어가는 이도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마누엘, 임재를, 오늘 예배의 간절함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아니, 당신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내가 돌아보는 순간 이미 하나님은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간절히 나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구할 때 이미 하나님은 내 마음 문을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가장 가까이서 귀를 기울이고 계셨습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셨고, 내가 손을 펼 때 하나님께서 이 약하여지기 쉬운 손을 붙들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있다고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발걸음을 내밀 때, 말을 할 때, 행동할 때 어떤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어쩌면 그렇게 오묘하고 어쩌면 절묘하고 어떻게 그렇게 때를 맞춰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지 그저 놀랄 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나는 놀랄 뿐입니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두려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 때문에 놀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시고 또 보게 하셨습니다. 어떤 것도 세상이 나를 두렵게 하지 못한, 나는 부에도 처해받고 가난에도 처해받고 이 모든 걸 통하여 넉넉히 이기는 힘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해지는 우리 신앙의 마음은 어떨까요? 말씀은 그런데 나는 약합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할 때마다 고백의 기도 그거 아닙니까? 들을 때는 용기가 되오나 행할 때는 세상이 너무나도 큰 소리로 들려서 나 두렵습니다 라는 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겁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14절, 버러지 같은 너 야곱,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에 시브리어 성경에 보면 알티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 말라 할 때 알티라. 티라는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알티라. 제 휴대폰에도 알티라 에즈라 타오, 내가 너의 도움이라. 휴대폰 딱 열면 히브리어가 딱 써 있습니다. 알티라 에즈라 타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요절이라고 이사야서 41장 10절 외우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외우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그 옆에 주부에 있으니까 컨닝하면서 시작.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제가 원목 생활하며 이 말씀 속에서 첫 경험을 했어요. 아픈 사람을 30된 목사가, 샘핑 목사가 어떻게 이 아픈 사람들을 40대 50대 가람 환자 무슨 환자, 대학병원은 중환 환자들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돌봐야 될지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굉장히 무거웠어요. 물론 임상목회를 전공하고 있었지만은 부전공으로 공부하러 다니면서도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붙게 되는데 그때 이 말씀을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냥 할 뿐이에요. 그때 잘 봐요. 제가 그분 세례를 줬는데 결국은 눈을 딱 쳐다보며 이걸 암송했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흐르고요. 그 다음에 그 치료하는 효과가 너무나도 빠른 거예요. 그때 그가 느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그때 목사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기도를 해주는데, 그는 기도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때 내 몸이 전율을 느꼈대요. 식은땀이 쫙 나오면서 새로운 기분을 느꼈대요. 그러면서 그 효과가 너무나도 빨라졌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베푸실 때 하나님 말씀은 스스로 역사하시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은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매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적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이적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많은 성경 말씀들이 있고 우리가 이제 점점 외워나가겠지만 매달 이 말씀들을 가지고 함께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때론 자기가 힘들 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는 말씀을 계속 암송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나를 굳세게 하신다.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그 고백을 계속하는 겁니다. 어떤 기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저는 요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새벽마다 딱 그 기도만 딱 합니다. 밖에 나가서도 계속 걸을 때 그 기도를 한다. 내가 잠잠할 때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신다. 내가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가까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 나의 약한 손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약한 손을 붙들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신다. 그래서 걷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있습니다. 누가 보면 깜짝 놀라요. 우리 동기들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위로하러 왔다가 이렇게 지나가다 걱정돼서 왔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그런 존재입니다. 여기 보니까 버러지 같은, 벌레 같은 이 말입니다. 버러지 같은, 옛날엔 지렁이 같은 그랬습니다.
그냥 계속 쭈그러들고 까무러들고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그러고 있어서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이집트 문명 사이에 있어서 매일 전쟁만 하는 그런 약한 지형에 있는데,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안 돼, 그러고 있는 지렁이 같은 야곱. 그리고 자기의 얕은, 야곱이 뭡니까? 작은 얕은 꾀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작은 어떤 거 가지고 뭘 만들 수 있다고 고집하고 있는. 잘 들어, 두려워하지 마. 세상 환경 때문에, 세상 조건 때문에, 상황 때문에, 사건 때문에 너 두려워하지 마. 신앙은 듣는 데서부터 와요. 신앙은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주시는 데부터 시작돼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경험이에요. 교제입니다. 자, 세상에서 볼 때 나는 버러지 같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그래서 끝낼 수밖에 없는, 그럴 때 목사는 얘기할 때, 너 끝나야 돼. 안 돼야지. 너는 안 될 존재야. 뭐라고? 왜 안 돼요? 하나님 된다며. 너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돼. 안 되는 너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약한 너를 붙들고 어떻게 그걸 넉넉히 이겨가게, 어떻게 강하게, 사람들은 놀랄 거야.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1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똑같은 겁니다. 그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이렇게 즐거워하며, 20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깨달은다 하겠어요. 무리들이 본다.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만 여러분의 신앙은 남이 보고 있어요. 그게 더 정확해요. 그게 정확해요. 언제가 쇼하라 그랬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 네 마음은 약하고, 네 마음은 걱정되고, 네 마음은 염려할지 몰라도 너 그렇게 고백하면 안 돼.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나는 겁니다. 볼 때는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걸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남이 볼 때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있어 보여요?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대로. 우리는 버러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14절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느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라. 누가 나를 구원하십니까? 누가 나를 나되게 하십니까? 누가 이 문제를 통과하게 할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미 판이 짜여져 있는 4차 산업시대에 어떤 새로운 장이 열려져서 보이지 않는 신대륙이 우리 앞에 있어서 그 환한 것이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는 이 세상에도 하나님께서는 다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자녀선들이 소망이 있습니다. 그들이 갈 길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대요 소망입니다. 신앙인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사는 자입니다. 언제나 기대한다. 언제나 소망한다. 모든 상황,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15절 뭐라 하겠습니까? 보라 내가 너를 이렇게 삼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들 것이라, 이렇게 만들 것이라 계속 그러잖아요. 보라 내가 네가 나를 아니.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찾고 나 같은 존재를 찾아서 봐, 내가 만들어 갈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나 되게 누가 만든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신다고. 그 열심을 가지고, 긍휼하심을 가지고, 은혜로우심을 가지고 진실하게 차근 때로는 내가 조급해서, 때로는 내가 힘들어서 불평할 때도 있지만 그때에도 기다리시고, 힘드냐? 제가 기억나는 책 중에 작은 나무야
작은 나무에 하는 인디안 책이 있습니다. 그 인디안 할아버지가 아이가 나도 산에 가고 싶어요, 아침 일찍이. 그랬더니 할아버지는 너를 깨우지 않는다. 네 스스로 일어나서 날 따라올 수 있다면 산에 가는데 산은 힘들어. 그러니까 쉬지. 그래서 아니야, 갈 거예요. 그러면 자는데 아침에 일찍 새벽에 일어났는데 애가 일어날 수 있나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다그닥다그닥 하고 물건도 놨다 들었다, 물건도 땡땡 소리 나도록 막 합니다. 아이가 깹니다. 아침이네. 빨리 일어납니다. 그러면 할아버지는 걔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끌어줍니다. 그리고 산을 올라갑니다. 할아버지는 저 10걸음 앞에서 바쁘게 올라가고 계십니다. 어린 발걸음으로 그걸 쫓아가기엔 너무나도 힘든 발걸음이죠. 한참 가다 보면 아이가 힘들 쯤에 되면 잠깐 멈춰서 나무를 보는 것 같이, 때로는 숲을 보는 것 같이, 돌을 보는 것 같이 기다려줍니다. 아이는 이제 됐다, 좀 쉬자. 그래서 좀 쉬게 됩니다. 적당히 쉬었을 때 할아버지는 다시 하고 올라가십니다. 그러면 또 아이는 열심히 쫓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이 마치 그럴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십니다. 때로는 은혜로 우리를 돌봐 주십니다. 때로는 살펴 주십니다. 우리를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긍휼히 여겨 주시는 하나님. 잡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허튼 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고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셨다면 그것도 사명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큰 부자가 되세요. 사업을 하려면 최고로 번창하세요. 최선을 다하고 최고가 되는 것은 신앙인의 사명이에요. 사명. 내가 할 수 있는 최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여러분이 가졌던 모든 소망들을 이루시는 것을 반드시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묻혀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저는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라고 봐요. 교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배로부터 시작됐고요, 우리의 기도도 찬양도 신앙생활도 예배로부터, 교회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유불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교회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예배 드린 자로 오늘을 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로 한 주간을 살잖아요. 힘들 때면 예배 드린 그 자리를 생각하잖아요. 올 수 없을 그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때는 교회를 예배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슴이 목말라서 물을 찾는 것처럼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다 할 때 그 성전을 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것은 다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6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그러나 너는 세상의 걸로, 권력으로, 물질로, 아니면 명예로, 세상의 기술로, 과학으로, 어떤 성취된 바벨탑으로 자랑하는 자 아니야. 누구로 자랑합니까? 하나님으로 자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셨다고 하는,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자랑하는 자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바로 이 코로나 시대에 이제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더욱 번창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번창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중에서라도 그렇고 페르시아 시대 때도 그렇고 그들이 오히려 그걸 통하여 부를 축축하게 되고 그들이 세상에 자신들을 알리는 기회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 자녀들과 자녀손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을 드러내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이루신 일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는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데서 신앙생활 찾지 마세요. 거기서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로 찬양하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루어요?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거는 읽으면 그냥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할 때 여호와께서 응답하겠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만들고 내가 나게 하고 내가 되게 하고 내가 함께 둘 것이고 그때 그날이 되면 망배성이 그것을 볼 것이다. 볼 것이다. 이 모든 일을 누가 이루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셨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구나. 경외라는 말이 뭐예요? 히브리어에 보면 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지혜를 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볼 때 사람들은 놀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걸로 이 능력이 물질의 힘이 세상의 힘이 더 큰지 알고 하늘의 힘이 더 큰지 알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걸 보고 그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보고 자기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발견하면서 놀라울 뿐이에요. 이게 경외, 그 마음이 경외. 이제 성도들 나가는 그런 모든 길들 속에서 우리 아까 암송했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아내가, 남편이, 부모님이 어려운 일이 있다면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지금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어드릴게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오니 가는 발걸음들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고 머무는 곳마다 주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손대는 일마다 하나님의 구원과 형통케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